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자유와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이 우리가 종말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또 어떻게 할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시간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고 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도 종말인데 우리는 이미 그 종말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때와 기한은 알아도 시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치 못한 때에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예비치 못할 때 오는데 그때 이제 뭘 준비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처럼 다섯 처녀들처럼 등불이 꺼져가서 기름을 구하러 가다가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준비를 한다면 막 그때 이제 돼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때 돼가지고 성경 막 읽고 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느냐라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그러면 무엇이 종말의 준비인가? 예수님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두고 두 사람 중에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그것이 진짜 종말의 준비지 그런 다른 기회가 내게 주어질지 아무도 보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예고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예고치 않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우리는 어떻게 설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정말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 오늘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왜 이 말이 이렇게 생각되는가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하여서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세상에 오히려 가지고 가지고 천사들도 판단할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속적으로 그 음행과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거짓과 살인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성경 한 구절만 썼어요? 아니면 여러 구절에서 썼어요?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그 우상으로부터 또 아니면은 그런 그 하나님의 유업을 없는 것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유업을 잘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지금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편지로 다 쓸 수는 없어서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잘 깨닫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도 읽었지만 그것이 잘 해석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데까지 잘 보아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준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첫 번째 자유는 뭐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죠. 죄의 짐, 정말 모든 인생이 짊어진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짊어진 짐, 그 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어둠의 권세들로부터의 자유하며 사단의 모든 세력과 어둠의 영들에게 있어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두움과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도 사람도 방백들도 그 어떤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왕이신 또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또 자유예요. 어느 신을 안 믿으면 벌받아,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장래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또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 자유를 실감하려면 갇혀져 봐야 자유를 실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한국에서도 그 391명가를 태우고 오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밀리 미라클이라는 그런 작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유는 내가 갇혀보자만, 감옥에 있어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사방에 막혀있는, 철조망에 막혀있는 그곳에 있어봐야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병 들었을 때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떠나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북한같이 이동에 자유가 없고 거주에 자유가 없을 때, 우리 또 언론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과 모든 악한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또 구원과 기쁨과 은혜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전체를 가진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오셔서 죽으셨는가? 바로 자유를 주려고, 죄에서 자유를, 억눌림에서 자유를, 인생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를,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굳게 서서, 굳게 서란 말은 죄가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또 탐심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우상들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란 말이에요. 권세의 멍에, 출세의 멍에, 성공의 멍에에 종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의 자랑에, 안목에, 육신의 정욕에 멍에 끌려다니지 말고 다시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그 몸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또 자유는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신앙과 자유와 신앙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는 절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우리는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고, 이 가하다는 말은 허락된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면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른 말로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 가는 곳이 다 덕이 되는 자리는 아니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돈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는 곳,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는 곳이, 그 장소가 다 덕이 되는 장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허락되었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뒤에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알게 돼요. 그렇죠? 내가 자유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또 죄를 짓는데 가면은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고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자유한데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요. 자유하니까 얽매이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그 능력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무엇에든지 그 능력 아래 그 능력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얽매이지 아니할 자유를 이야기해요. 자, 무슨 예를 든다면 내가 마약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건강과 또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탐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내가 무엇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그것이 나를 얽매이도록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내가 얽매이면 처음에는 내가 좋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얽매이면 내가 안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되고 중독이 돼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할 자유가 있지만 음란의 제재에 그것을 제재할 자유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 또 어떤 음식이든지 취미든지 돈이든지 욕망이든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무엇든지 얽매이도록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할 자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 먹는 것과 몸으로 인한 죄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몸으로 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 또 몸으로 인하여서 죄,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은 배를 위한다. 그 말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고 내가 음식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배도 무엇을 위해서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또 마셔도 내가 건강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하는 그런 먹기 위해서 살고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는 이유가 주님이시고 먹는 이유가 주님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한다 그 말은 그렇게 사라진 인생,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하는 그런 인생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저것들은 다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음식과 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7장에서 제사 음식이 나오고 또 결혼이 나오고 8장에서 제사 음식이 나오고
10장, 11장까지 계속 먹는 이야기가 먹는 것과 또 이 몸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귀신의 잔에 참여할 것이냐, 하나님의 잔의 식탁에 참여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7장에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로부터 우리 먹는 것과 몸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요즘은 먹방이라든지 먹는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이 우상화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지금 먹는 것과 건강식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성도는 다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다 패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건강도 다 패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주는 몸을 위하여서. 자,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위해서 내 몸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몸도 자유한데 내 몸 안에 내가 아무 것이나 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이 참 깊은 말이에요. 자, 몸이 지금 내가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몸으로 뭘 내가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누구를 위하여서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 몸이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또 무엇을 위하여 계세요? 몸을 위하여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지금 말씀이라고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명에 사는 동안 그럼 이 몸으로 뭘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맛있는 걸 먹고 음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몸이란 것은 그냥 이 몸만, 바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이야기해, 이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 몸을 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인생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 몸을 위하신다. 그럼으로써 현재적인 도움이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과 몸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주님이 현재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위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몸을 쓸 때 주님이 위하시고, 또 장래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조금 전에는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시고, 현재적인 것이에요. 위하시고, 또 장래적으로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적인 인생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 그리고 또 장래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려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적으로 장래적으로 보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현재에서 보장해 주시고, 또 영원한 삶에서 우리에게, 장래에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9장 이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이것저것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주를 위해, 나를 위해서 전토나 또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물론 고통도 받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세상에서도 받고 저 나라에서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현재적인 도움과 장래적인 도움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또 성도의 자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결코 나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자유고 사랑을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가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세상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정욕에서의 자유를, 육신의 일에서의 자유를,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가 됐는데 이제 자원하는 종이 되라. 자원하는 종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에 묶인 종이 되라. 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왔어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왔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오히려 사랑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종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된 우리의 몸으로 쓰임받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고,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이 진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성도의 몸이 왜 성결하게, 성도의 몸이 왜 거룩하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유업을 위하여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왜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몸,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다른 일에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 눈으로 범죄하고 이 손으로 이 발로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발로 걸어가가지고 주님의 발로 걸어가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래요?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지, 주님 것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로 만연한 그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업적인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예배가 바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풍년을 기대하고 또 그런 바알의 그런 문화들이 같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음란한 행위들에게 그 사회가 물들어 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 예배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밤거리로 나가서 종교적인 타락한 그 행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란에 익숙한 발걸음. 그래서 그 당시를 표현하는 글들을 보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자, 하루에 밥을 먹고 삼시세끼 밥을 먹든지 아니면 한 끼를 먹든지, 밥 먹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능이죠. 본능. 그렇죠? 본능인 것처럼 이런 성적인 것은 본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밥을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것처럼 이것이 이와 같은 성적인 것이 바로 예배드리고 밤거리 나가서 종교적인 타락을 하는 것이 그냥 본능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상태가 더 되냐면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 철학에서도 정신과 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영은 분리된다. 그리고 영은 거룩하고 몸은 죄악이고 쓰레기고 그렇기 때문에 몸은 마음대로 해도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몸은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의 판을 가르쳐진 철학 때문에 더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떼어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띄어서 가지고 와서 팔아서 아니면 그걸 사용해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도의 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음행은 몸 안에 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피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지 다른 것들로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와 한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이다. 한 영이다. 자, 몸도 주님의 부분이고 영도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아까 16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으로 한 육체가 된 것처럼 내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한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피하라, 도망가라 그 말이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분이고 또 주와 한 영이고 또 죄를 짓는 자마다 자기 몸 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너희 몸은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모두가 신분의 변화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으로 한 몸이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고 이야기하고, 또 죄를 짓는 자마다 자기 몸 안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죄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묶어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결국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몸이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부분이고 영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장소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장소에서 내가 무슨 분별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몸으로 드려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이 음식이 배를 위하고 배가 음식을 위한 것처럼 썩어질 양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위하여서 떠나도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서 주님에게 사랑과 또 섬김의 종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몸으로 드리는 그 삶을 연습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기쁘심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